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낙심될 때 반드시 필요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인들에게 평생 숙제와 같은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8장에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상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죠. 아멘. 정말 내가 원하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너무나도 살기가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현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일까 신앙인들의 경우 낙심하게 되면, 정말 그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들이 받게 되는 충격과 데미지의 여파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기뻐하지 못하는 삶 플러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까지 추가로 주어지기 때문이죠. 이 상태가 바로 오늘 시편의 기자가 느끼는 낙담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상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낙담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지혜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첫 번째, 낙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기 스스로와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낙심하고 있는지, 왜 이리도 불안해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 스스로를 대화하며 진단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 즉 낭망하고 불안해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스스로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어디에도 내가 낭망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었어 라고 하는 자신을 정죄하거나 학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면 곧바로 죄의식을 갖게 되는 지금의 상황 그 자체도 벅찬데 거기에 죄책감을 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입니다. 즉 그것은 숙제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뭔가 이루어야 하는 미션 또는 어떠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과 대화를 할 기회도 상실한 채 그렇게 죄책감에 억눌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 낙담한 과정에서 그렇게 곧바로 죄책감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문하면서 자신이 지금 낙담하게 된 원인을 스스로 발견하려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들이 얻어야 할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편을 지금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고하는 질문도 아니죠. 이것은 다름 아닌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중요한 지혜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깨달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이미 그 낙담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을 찾는 방법이 바로 자신과의 대화라는 거, 이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속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5절의 후반절 내용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의 저자는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처했던 낙담의 핵심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이죠. 시편의 저자,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 시편이 시작될 때 그렇게도 자신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고백했지만 결국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자신의 믿음의 민낯이었음을,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던 자신의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죠. 이렇듯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진실한 나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신앙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낙담, 낙심의 문제는 이와 같이 자신의 믿음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붙잡고 있기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써보지만 결국 그가 탄 배는 난파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해도 보이지 않았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계속해서 그 광풍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사도행전 27장 20절에는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지표도 소망을 가리키지 못합니다. 단 한 사람, 바울만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소망을 전합니다. 그에게는 확실한 보증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루 전날 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그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함께한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에게 소망이 되었을 때 그는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바뀌고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의 믿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스스로의 대화를 통해 발견하고 회복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낙담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받게 되는데 바로 잃어버렸던 소망을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마지막 단계를 바로 5절의 하반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즉 여전히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도들 가운데는 뭐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자신들이 찬양할 이유가 있어야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일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주시면 찬양파도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을 항상 하나님과 비즈니스 관계로 설정하고 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들이 드리는 헌금, 특별히 11조의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 될 수가 없죠. 드림의 내막에는 더 주실 것을 의도하고 강청하는 투자의 의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땐 나쁘다고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신앙의 초기 단계 첫 걸음마 수준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이죠. 엄밀한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는 결코 건강하다라고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된 모습이라면 오히려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그런 찬양자가 되어야 하겠죠. 낭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이러한 찬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받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찬양할 수 없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오히려 찬양, 여전히 찬양, 다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저러다가 신앙을 포기하면 어떻게 할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 처하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참되고 복된 복음의 신앙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애석하게도 그 삶이 애간장탈 정도로 고통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위로하기 위해 신방을 하게 되면 정작 당사자들은 그 상황을 감사하면서 오히려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 정말이지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지난 후에 그 종국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더 단단한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받치고 그 사람들은 물론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들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크고 놀라운 계획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낭망하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그 누구의 시편이 아닌 어떤 고라 자손의 시편이 아닌 바로 우리의 노래, 나의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그 삶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실지 이 시간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바로 오늘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